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소금과 같은 제자가 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꽃 같은 제자가 되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금과 같은 제자가 되자 첫 번째, 두 번째 불꽃과 같은 제자가 되자, 불과 같은 제자가 되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에게 있어서 의와 인, 정의와 사랑이 하나 된 사람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길가에 버려 밟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옛날 유대교인들 가운데는 신앙을 버리고 타락했던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경우 회당 문 앞에 엎드려 누워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위를 밟고 지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 자신은 큰 소리로 나는 맛있는 소금이니 나를 밟고 지나가시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5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금이 되어야 한다거나 소금을 운반해야 된다거나 또는 소금을 흩뿌려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활동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향력에 관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보이지 않거나 주목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유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소금은 몸이 건조한 것과는 적이 됩니다.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제자는 그의 성품이 몸이 건조하거나 활기를 잃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매일 동행하며 그의 은혜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특성에 젖어들게 되고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표출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면 주님의 말씀은 늘 은혜스럽지만 소금으로 맞추어지기 때문에 몸이 건조하지 않으며 신랄하면서도 방부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영향력도 끼치게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불미스러운 말이나 혹평적인 언사를 시정해 줄 용기도 지니게 될 거예요. 그 자신의 대화는 건설적으로 될 것이고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변화시켜 놓으신 여러 가지 증거들이 그의 주변에 깃들 것입니다. 소금은 또한 부패와 적입니다. 이것은 병균을 파멸시키고 해로운 박테리아, 바이러스들과 싸웁니다. 소금은 접촉하는 것마다 그 유익성을 전해줍니다. 소금이 물질적인 부패와 싸우고 이것을 저지시키는 것처럼 주님과 생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제자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항상 소금과 같은 역할로서 사회의 타락을 즉각적으로 저지시키고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과 같은 숨겨진 소금이 없었다면 문명은 이미 오래전에 산산이 썩고 문드러지고 부셔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절대로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며 적당하게 분수에 맞게끔 내 몸에 소금을 사용하게 되면은 내 몸은 소금이 잘 리모컨 해줍니다. 컨트롤을 잘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금의 성분이라는 게 참으로 천만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양성하실 때 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현재 완료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고지식한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맹렬히 공격한 문책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람은 죄인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먹었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인으로부터 분리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분리는 육적인 분리가 아니라 영적인 분리였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둘러싸인 생활을 하시면서 그 주위의 악으로부터 격리되었지만 반면에 최대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죄 많은 인간들과 가까운 접촉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등진 신앙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서는 거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알고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듯 제자들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뚜렷한 영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규범과 추잡함이 그의 영적인 생활을 침투할 때 제자로서의 그 가치를, 그 제자로서의 그 자격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갖추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성향이 다 부패가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 주위의 사람들이 타락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저지할 능력이 멀어집니다. 생명력이 있는 기독교적 신앙은 이 세상의 유일한 소금이기 때문에 제자가 이것을 잃게 될 때 다른 무엇이 그 위치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금의 본분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신실한 그런 제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 이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섬김의 자세, 즉 그 분수가 다를 뿐입니다. 주어진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성도요,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것을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서 조직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계급주의적인 사회를 계급주의적인 조직을 만들어 놓고 높고 낮음을 만들어 놓고 많고 적음을 만들어 놓고 높은 자리 낮은 자리를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과거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진짜 소금이 들어가서 이런 문제를 모두가 다 정화시켜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소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좀 빈약했기 때문에 지금 소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 시간에 불꽃 같은 제자가 되라. 불꽃 제자들이 되자,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불꽃이 되라는, 이 불이 되라고 하는 이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는 것은 내 자신의 재능으로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불이 내게 임함으로 자신이 세상의 빛이 됨을 깨닫고 돌이켜 그 불이 자신에게 붙기를 열망하게 합니다. 자, 세 번째, 세상의 빛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다운 두드러진 모습을 드러내어 주님께로 사람을 인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모스 5장 6절과 8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아모스 5장 6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항상 살아계셔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나이다. 발길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생각과 관심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이제 불꽃에 대해서, 불꽃 같은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은 만물의 근원이요 불꽃은 생명과 지혜, 정의의 상징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해온 불은 원자로에 이르기까지 발전하여 광범위하게 일상화했으나 인류가 처음 불을 발견했을 적에는 공포의 대상으로 신앙으로까지 바뀌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은 하늘이 준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 것이지요. 이 불이 근대 올림픽의 성화로 등장한 것은 60년 전 제9회 암스테르담 대회 때였고, 지금처럼 헤라 신전에서 채화하여 개최국으로 봉송된 것은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부터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성화는 인류 평화를 기원하는 상징의 불빛으로 4년마다 인류의 시선을 모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은 어떤 불이냐? 평화의 불을 가식적으로 만든, 위선적으로 만든 그런 불입니다. 올림픽 성화는 결단코 정상의 불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앞전에 누차 말씀드렸죠. 그 종교의 기원에서 바로 이 불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 불은 바로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바벨론 종교에서 끌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성화는 결단코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그런 그 불이 아닙니다. 물론 뭐 채화를 하늘에서 그 햇빛을 받아서 그 채화를 한다고 하지만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 올림픽, 근대 올림픽의 성화라고 하는 이 성화의 그 불은 우상의 불입니다. 탐욕의 불이라 말이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자들을 숭상하는 그런 불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고대 사회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그야말로 올림픽 성화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포장을 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불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불꽃이 아니고 바로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를 숭상하는 그런 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거를 거대하게 올림픽 성화로 포장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성화는 결단코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불꽃이 아니고 우상의 불이요, 탐욕의 불이요, 인간적인 불이요, 결국에는 지옥의 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앞전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빛은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세상의 모든 빛들은 여기서부터 옵니다. 인간은 이 빛을 받아 반사할 따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발광체이시고 우리는 그 발광체를 받아서 반사시키는, 우리 성도들은 반사체입니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49장 6절에. 그런데 그들이 이 빛의 역할을 감당치 못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책임감을 그가 택하신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 그들의 횃불을 불붙였고 그 불빛으로 온 세계를 비추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빛이셨고 제자들은 반사하는 빛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주님께서는 태양이셨고 제자들은 총괄하여 태양을 반사하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그들을 섬기는 자들은 바로 그 태양도 주님의 창조물이지 결코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태양신이라고, 그래서 니무롯을 태양신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한 것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결국은 우상을 숭상을 해왔고 우상을 찬양을 해왔고 그 우상의 불빛이 활발 타오를 때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멸망할 것입니다. 결국은 지옥의 그 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빛 대신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만 제자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평소와 같이 양떼를 몰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어요. 사막의 언덕을 따라 양떼를 몰고 가던 중 모세는 타지 않고 불붙어 있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모세에게 이날을 평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뜻밖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모세에게 미리 약속하시고 찾아오신 게 아니라 40여 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해오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돌이켜 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 광야에 자생하는 타마스크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키가 작아서 땅에 바짝 붙어 자라며 가까이서 보면 닭장처럼 생겼습니다.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없으며 아무런 아름다움도 없는 그런 관목입니다. 그것은 생명수를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뿌리를 뻗어서 간신히 지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나 많이 자라고 열량도 많으며 오래 타기 때문에 그 당시 주민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작은 짐승들을 가두어 두는 울타리를 만들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사사기 9장 15절을 참고로 해서 보면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키가 크고 고상한 나무와 대조되는 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떨기나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한때 궁중에서 큰 소리치며 위세가 당당했던 모세가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이제 이 미디안 광야에 와서 보잘것없는 목자의 생활을 40년 동안 하며 시리에 차 있는 모세 자신의 볼품없는 모습을 가리키고 애굽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또한 땅의 것에 집착하여 저질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인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불꽃이 이 하마리스크에 붙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불꽃을 내며 타올랐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며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가시던 불이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이 가시던 불에서 타오르고 있었으나 조금도 가시던 불의 성분을 연료로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요? 주님은 우리를 쓰실 때 사람에게, 세상에게 속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총명과 지혜와 장점과 미덕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데 사용하는 연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용도에 우리에게 속한 것들은 하나도 추가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봉사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속한 것들로 섬기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에 속한 것들을 우리를 통해 남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자신에 속한 것들로 남을 섬기려고 할 때 그것은 가장 주님께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 것을 가지고 섬기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자세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지 내 것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즉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으면 다 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한다는 말이지 내 것으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전하는 것이요 주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먼저 그는 3장에서 우리가 새 언약의 사역자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4장에 가서는 그는 자신이 감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자신을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전파하지 않았고 자신을 공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공급한 것도 그리스도입니다. 자, 공급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공급받은 것을 전한 것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것을 전한 게 아니고 공급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고, 과거 사울로 있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자기를 전하려다가 실패했던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목회자나 우리 모두가 실패하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내 것으로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지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명예로 하려고 그러고, 내 재물로 하려고 그러고, 내 어떠한 경험, 체험, 전통, 무슨 조직, 철학, 인문학, 무슨 뭐 논리학, 뭐 도덕, 뭐 이런 걸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것이 뭡니까? 아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66권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불꽃 같은, 소금과 같은, 불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아주 구구절절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밖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인간적인 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히브리구나. 근데 그 애굽인들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가서 그냥 한 방에 때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자기가 하려고
했기에 그는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그 죄값도 죄값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그 몸에 배든 그 모든 것들을 40년 동안 다 씻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목동의 생활로, 양을 키우는 목자의 생활로 40년 동안을 그는 목동의 노릇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냥 하는 것이 그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가 보다 생각했겠지만은,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이미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그 시대의 흐름에 정치적인 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적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거지 모세의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삶, 지옥의 삶,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영생함을 얻은,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주님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이 땅의 모든 악이 다 소멸되고 주님과 영원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린 그걸 믿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에 말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육신에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가스펠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요. 제가 갑자기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 가사를 잊어버렸네요.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마귀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은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가 연약해서,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때로는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의 종노릇을 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참 좋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나는 날마다 채찍질하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러겠습니까? 왜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고 날마다 채찍질 한다고 그랬겠을까요? 자기 안에는 두 마음이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사탄을 향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사탄의 마음이 그렇게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걸 날마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마귀를 때려 죽여가면서 살아가고 날마다 죽는 삶, 내가 죽어지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하지 않아요. 죄를 많이 져요. 입의 말, 마음의 생각, 육신의 행동,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믿는 사람이나 별로 다를 바 없이 어쩌면 더한 그런 일도 벌려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날마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노래만 불러도 우리 성령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마귀의 종로로 돼서
그만하라 하시고 항상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구약 안에 있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원칙을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등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자기의 총명과 지혜와 재간을 주님의 일에 가져올 수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 선지자들이 전한 것은 그들의 재간이나 지혜나 총명이 아니라 그들 위에 임하신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은 더욱 그렇습니다. 베드로, 야곱, 요한, 바울 그들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에 추가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성도와 교회들에게 전한 것은 베드로를 전한 게 아니고 바울을 전한 게 아니고 요한, 야고보를 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역사는 이 점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왜 우리의 지혜를 처리하고 재간이 있는 우리 자신을 넘어뜨립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지혜와 총명과 재간이 주님에 의해 굴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봉사가 모두 주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린도전서 1장 19절. 그래서 오늘날 누가 무엇을 구제를 했고 누가 무엇을 했는데 유튜브나 이 페이스북에 제가 지금 이 페이스를 통해서 이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요, 참 눈뜨고는 볼 수 없어요. 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 믿는 주의 종들이 누구에게 구제를 하면은 그걸 아니 그냥 사진을 그냥 널브러지게 찍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게 뭡니까? 누가 그런 말이 이게 뭡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아니 구제하는 일이 그게 주님의 마음으로 구제를 하는 일인데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널브러지게 막 사람들 앞에 다 보이면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그냥 거기에 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나는 이렇게 했다. 안 한 것보다 낫다고요? 글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것으로 해야 주님을 향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교회 이름을 내고 자기들이 행한 일에 이름을 내는 것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감춰야 돼. 그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죠?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오른손이 하는 걸 이 왼손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데 이 오른손이 어떻게 모릅니까? 다 알게 되잖아요. 다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게 다 하는 걸 다 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모르게 하라. 에? 남에게 구제를 한다 그러면 어떤 봉사적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나타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건 자기 일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는단 말이죠. 이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절대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낮아지시는 거고, 겸손한 것이고, 특히 어떤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안 나타내고 감춰서 하는 일이 그게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타마리스크에 불과하다. 그 가시나무 불꽃 그 떨기나무입니다. 타마리스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타마리스크에 주님의 불이 붙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런 아름다움도 없이 주님의 긍휼과 생명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불꽃을 몸에 받는다면 불타는 떨기나무가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누가복음 12장 49절. 예수님은 불이십니다. 태워버리는 불이십니다. 불이 불을 지르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즉 침례 요한은 침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곧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침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근데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건 뭐냐면요, 로마 시대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은 주인의 그 샌들을, 주인이 신고 다니는 그 샌들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 그 흙이 닿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주인이 내릴 때, 마차나 말에서 내릴 때 바로 갖다가 신겨주는 그런 노예들보다도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뭔 자랑을 그렇게 합니까? 세례 요한, 침례 요한도 저렇게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건 그 노예보다도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자신이 뭐 이만큼 눈곱만큼 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냥 온 천지 사방에 누가 책을 쓰기를 뭐 천지 빛깔이라고 책을 썼는데 그 경상도 말이라 카드예요. 그냥 천지 빛깔 그냥 알리려고. 그러면 자기 자신은 세상 사람들이 보아줄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1.1억도 안 보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뭐 세상에서 받을 거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보셔야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데. 호렙산의 가시떨기 불꽃은 애굽의 이스라엘, 이 세상의 교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가리킵니다. 빛은 어두움 가운데에서 길잡이가 됩니다. 등대가 길잡이가 되어줄 때 배들은 밤이나 낮이나 항로를 안전하게 운행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이 책임져야 할 은혜스러운 불의 역사인 것입니다. 인생 항로의 암초와 암석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간증의 불꽃이 되어서 안내의 역할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주님의 불꽃이 되어서 내 불꽃이 되질 말고 주님의 불꽃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불의 사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불이요 우리 주님은 곧 불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불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불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 불을 마음껏 활용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불꽃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태워버릴 것은 가서 태워버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모두는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불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가 하니 산돌,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산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